지금 1부 토크 때는 우리 고진혁 대리 역과 최지원 사원 역을 맡은 홍아론 배우와 최지원 배우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보통 1부 이렇게 2부 영상이 길어야 한 10분 정도 하는데 방금 보셨던 영상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시나요? 14분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갔죠. 그리고 사실상 분명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비둘기처럼 뱀처럼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게 주제가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상이 이번에 길어진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사무실 이전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 촬영하던 곳에서 갑자기 불가피하게 촬영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페이스북 공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저희가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천사같이 C채널 방송국에서 저희에게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좀 뜬금없이 사무실 이전하는 스토리를 시작하느라고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부드럽게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토크 이제 이어갈 텐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그 주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잠깐 1부만 봐도 이제 한정호가 약간 조금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곽 과장이나 이런 고진혁 대리한테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특히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배우가 저런 회사 같은 데서 그 직장생활을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지원 씨는 혹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혹은 뭐 다른 일을 할 때 뭐 힘든 점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회사에는 안 다녀봤는데 주변에 이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저는 연기라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일에 있어서 이제 주의 성수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 마시거나 뭐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상사분하고의 어떤 트러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상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연기하면서 사실 연기 그다음에 모델 일 이런 걸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매번 있어요. 그런 술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촬영할 때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덕이 안 되는 일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저랑 친한 동생도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귀신을 숭배하는 어떤 무속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들 내가 직업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케어푸너스와 지금 함께 한 지 지금 4개월째인데 저희 영상팀에 들어오기 전에 맥주 광고가 하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또 유명한 그 연예인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맥주 회사가 어느 맥주 회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홍아론 씨는 어떻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그 힘드신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뭐. 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진짜 뭐 제가 여기서 지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긴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안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신앙생활 전도사님도 하시죠? 예. 전도사기 때문에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한 사람으로서 없는 대답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신앙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는 전도사님께 혹시 전도사님으로서 꼭 전도사는 직분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지금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실 텐데 어디 보고 계실 거잖아요. 자꾸 대본에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 애드립 있을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답하기 전에 뭐 사실 전도사가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면이 힘들다.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 그렇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시면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관객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한번 손들라고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신앙 생활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전도사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 전도사 목소리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 그렇게 막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저 제일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네, 각본상 그랬던 거였고요. 혹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찬양팀이나 뭐 초등부 교사나 뭐 기타 뭐 청년부 리더나 이런 직분을 맡고 동시에 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직분까지 맡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드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손 드신 분 중에서 여기 앞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지금 직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고 직장 생활 병행하시는데 뭔가 좀 힘드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적인 면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직장을 관두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면이 많아서 수요 찬양팀과 주일 저녁팀,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장사를 약간 포기하면은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채워주시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또 나와야지 네. 또 모임이 또 이렇게 풍성해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지원 씨는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매해 바뀌잖아요. 계속 이어서 교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사분들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1년 동안 교사를 쭉 해왔지만 돌아본 결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해서 잘 못했다. 내가 원했던 만큼 섬기지 못했다, 교사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욕도 먹는 그런 것 같아서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지원 씨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그 교사분처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어떤 게 맞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섬김을 맡아서 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보고 이게 내가 어떤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런 건지 뭐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때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겁게 가지고 있느라고 예배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면 그럴 때는 이제 겸손히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지 이제 그거를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먼저는 본인이 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이제 담당 뭐 집사님이라든지 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셨네요. 홍한호 씨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영상 마저 보고 또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갖는 의문이 결국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인데 두 분 다 회식은 해보셨죠? 꼭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술자리에서.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런 상황들을. 아까 전에는 그냥 아주 그냥 담대하게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고요. 또 수시로 이렇게 비정적으로 술을 마시는데 면접 볼 때도 물어보더라고요. 술을 잘하냐고. 예, 술을 많이 마시는 회사여서 그래서
처음부터 세 잔이 제 치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회식 때는 한 잔을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십니다. 그래서 뭐 왜 안 마시냐 물어보면 술을 아예 못해서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뭐 신앙적인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술을 너무 잘 드세요. 그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못 마시겠다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이 안 그분의 통하는 거죠. 입장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술을 안 좋아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아예 안 마십니다. 그럼 괜찮나요? 안 마시게 내버려 두나요? 뭐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비꼬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왜냐면 술을 되게 잘 드시게 생기셨거든요. 저요? 네. 죄송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그냥 저는 짠만 하고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 물 마시거나 사이다는 또 돈 나가기 때문에 사이다 또 안 마시거든요. 그냥 물만 마시고. 알겠습니다. 홍한호 씨는 어떠세요? 술자리에서 저렇게 저는 뭐 회사는 아니지만 뭐 아시다시피 연극하는 사람들 뭐 술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같이 술자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번 회 집회 때 전도사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예, 저 아버지가 목회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선배는 이제 야 나는 신학교를 갔다가 그만두고 연극을 하면서 지금 술 마신다. 나도 하나님 있는 걸 믿는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요. 그러면 그냥 굉장히 뭐, 지혜롭네요.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용돈을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막 정색하면서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니까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들도 이해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저게 진짜라고 믿진 않겠지만 저만큼 뭐 저 친구가 저런 게 있겠구나 뭐 하고 그냥 분위기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럼 관객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자리나 저런 술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서 피해를 보거나 뭐 욕을 먹거나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자신 있게 괜찮습니다. 제가 말 안 시키겠습니다. 네. 한 번만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가 보네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처하시는지 한 분 한 분씩 다 여쭤볼 수도 없고 제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든지 뭐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영상에 굳이 주연을 뽑는다면 이제 한종호 역을 맡은 이제 신은섭 배우인데 지금 곽 과장이 오히려 주연으로 지금 임팩트 있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곽 과장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갑자기요? 지금 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먼저 발견해서. 네, 이거 방송에서 편집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아니면 모자이크라도 이렇게. 네,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동갑입니다. 심지어 이 세 명이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네, 몇 살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박 과장님 저기서 굉장히 막 화내고 막 뭐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이러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지 않으시죠? 그럼요. 네. 네. 화를 이렇게 낼 것 같으면 네. 다스립니다. 저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네. 저렇게 막 과장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곽대희 씨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힘든 부분은 따로 없으세요? 술이라든지 뭐 기타 교회 뭐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본다든지. 있죠. 그때는 이제 일단 주량을 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술버릇이 나쁘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 이상. 근데 원래 먹지 술을 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아하지 술을 아예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네. 즐겨 먹지는 않고요. 정말 웬만하면 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꼭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미리 말을 하죠. 저 술버릇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럼 술 빼고 술 말고 네.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교회 가는 거라든지 예배 가는 네네.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피해 보시는 건 없으세요? 힘드신 부분 피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 간다고 말을 안 하고 급한 일이 있다라고 좀 말을 돌려서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급한 일 있다고 하면은 좀. 아예 근데 뭐 정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뭐라 하시는데 나중엔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쓰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그 부분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잘 이렇게 빠져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지금 계획했던 대로 잘 안 풀리죠. 네. 뭔가 지금 맥락이 좀 제가 듣기에도 이상한데. 그러면 아까 또 중요한 게 원태윤이라는 이제 한종호의 친구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말을 탕비실에서 했었고, 또 그거 말고 아까 술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융통성 있길 원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융통성이라는 부분이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협을 하냐, 아니면 담대하게 뭐 다니엘처럼 선포를 하냐 이건데, 그 선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홍하론 씨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태윤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종호가 좀 어느 정도 담대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일면으로는 다 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 근데 사실 저도 그 기준들이나 그 융통성, 그 원대리가 얘기하는 융통성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제가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제가 뭐 쉽게 딱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분별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지금 저희가 다룰 만한 이슈도 안 됐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같이 이제 사회생활하는, 밖에서 회사 생활하는 그런 뭐 청년부라든가 이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확한 기준은 저도 나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확신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어떤 직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르니까 또 호의적인 또 그런 환경이 있을 거고, 굉장히 또 크리스찬을 부정적으로 보는 환경이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아마 제일 좋은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어려운 직장이면 또 그것을 굳이 다니려고 하는 것 자체도 또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 마자 3부 영상 보고 또 이제 선교사님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